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은 오는데 자유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치료의 감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빛이 마음에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몸져 빌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 말씀이 내게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치료가 되게 하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이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먹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직과 공정과 공의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로 바다가 물을 덮은 같은 놀라운 나라로 변화시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역 성시와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경제의 모든 구조들이 제자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열어 아버지의 총선들과 대선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어려운 시대이오니 하나님 시대에 알맞는 리더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모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 싸우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 자녀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드디어 야곱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와 또 그의 형 에서와 함께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기의 쟁취,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공지향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호시탐탐 노리던 것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쟁취합니다. 또한 그걸로 부족했던지 그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내는 축복조차도 그는 참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쟁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그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쓴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는 또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 역시도 그는 그를 쟁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라헬만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도 얻었고 실바와 비라도 얻어서 그의 12지파가 그곳에서 완성이 돼 갑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쟁취하고자 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쟁취하고 어떤 면에서 야곱의 삶은 정말 쟁취하는 자로서의 표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결국 자식을 12이나 얻었고 또 큰 때 지팡이 하나 갖고 밧단 하나만 걸렀는데 큰 2대나 이룰 정도로 그는 큰 거부였으며 그는 모든 것을
어쩌면 갖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죠. 특히 그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결국 그의 자기의 잘못된 성취욕, 아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성취욕 때문에 그는 형과 아버니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는 이산에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고, 또 그가 결국 돌아오는 길에서 결국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 형의, 그를 증오하는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참으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대로 끝났어요. 에서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원하는 바로 아버지가 거하던 헤브론에 와서 그가 거하였지만 결국 아들 요셉,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이요, 그 아기 때 그의 품에 안겨서 요단을 건넜던, 그 야복을 건넜던 그 요셉을 결국에는 생사도 모른 채 잊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점하게 되죠. 또 물론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에게 또 떠났고, 또 그 대신에 아이 하나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의 그러한 그의 참 험악한 세월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세월 가운데 그는 마지막 노후를 결국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왜 험악했을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목적을 갖고 오직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에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정은 뿔뿔이 흩어진 이상가족이었고 콩가루 가족이었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숨기는 그런 아주 답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혹시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삶은 아닌지. 물론 여기서 야곱이 그래도 바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에게 애굽의 총리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또 그의 가족이 지금 충분히 거주할 고센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과론적만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이 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야곱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겉만 거창한,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번창한 그런 가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미 썩다 못해 썩어서 골마서 불신으로, 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을 통해서 그의 나그네 길이 종지부를 애굽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그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는 쉬지 않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요셉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죽어야 묻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어디라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막벨락을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땅을 샀던,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에 장사 지냈던 그곳에, 레아가 있던 그곳에 나도 장사해달라고 하는,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는 이 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돌이켜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반자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며 정말 행복이란 무엇이며 인생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사상누각이요, 그 인생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뭔가 뺏으려고 애쓰는 험악한 세월이 되겠지만, 그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없어 보이고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남의 나그네가 돼서 남의 나라 빌부터 사는 사람 같지만,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비한 인생,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귀한 고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갈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이 아닌 이스라엘의 세월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 삶에 너무나 흡사한 그러나 그 인생이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험악한 세월이라 했습니다. 130년이라는 세월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고 어려운 경험을 했는지, 그는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아버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